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뭔가 곤두서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뿌리 깊은 불신, 또 깊은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 문제 말입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문제가 아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구 교회의 예를 거울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는 서구 교회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스스로 좀 번역해서 우리의 상황으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조지 바나 그룹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1996년 조사에 의하면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무려 85%가 여전히 기독교를 호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2009년도에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들은 13%에 지나지 않았고 복음주의 신자들을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은 고작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가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영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변증가로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비유를 써서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이혼한 여성에게 구원하는 것과 처녀에게 구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인 사랑의 고백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선, 즉 교회 이전의 사람들에겐 믿음이 좋은 인상을 줬는데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 교회 이후의 사람들에겐 오히려 믿음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무려 4분의 3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믿음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과 같은 그런 교회 이후의 사람들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 분석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은혜,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려는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싫어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좋은 소식일로 들립니다마는 이혼의 믿음의 이혼을 한 그런 여성과 같은 교회 이후의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어도 마치 고장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의 친절한 금자씨,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영애 씨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죠. 전도사에게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의 유대인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부터 잘하라는 그 소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2000년 전 이 여인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반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처럼 보이는 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대화하면서 얘기의 주제를 자꾸만 돌립니다. 누가 더 합당한 예배의 장소를 가졌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인지 유대인인지 이런 논쟁점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현대의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잔소리를 하며 위협하는 인물들로 간주합니다.
대체 누가 저들에게 내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건가? 더군다나 자신들의 삶조차 엉망진창인 주제에 그들의 눈엔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리가 몹시 못마땅하고 당황스럽게까지 보입니다. 현대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을 대하듯이 현재의 크리스천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그래서 때로 비논리적이기까지 하고 또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에겐 사마리아인들이 그저 이교도들 뿐이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매우 못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가 어깨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해지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시면 대단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조롱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조롱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묘하게 이 내용을 처리하십니다. 귀신 들렸다 하는 비난에 대해서는 부정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지적하는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기는 요한도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주님,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서 이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변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악한 사람이 아닌 목마른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변한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과 살아있는 물과의 만남으로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에 가장 열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사울,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글쎄 옳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과 살아있는 물과 만남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 방송 작가였던 앤디 룬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하나 남겼다가 특정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차고 매몰차고 사나운 느낌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고 하니 나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결심했다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참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져 있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주변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 같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도 반대하지만 너무 거칠어 보여서
만약 내가 오늘 저녁 약속을 한다면 나는 오히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과 더 저녁을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비난 댓글이 쫙 올라오는데요.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주로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막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겁니다. 낙태를 그래 찬성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말이냐? 당신 올린 걸 참 매스껍고 느끼하다. 빨리 내려라. 그저 불을 붙이듯이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이런 화염방사기 같은 사람하고는 저녁 먹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앤디 루니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거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졌느냐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태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유대인의 모습을 배운 것 같아요. 화염방사기입니다. 확 불을 지릅니다. 불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닮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을 더 닮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지성인들, 교양인들은 이렇게 명민하게 경멸합니다. 우리를 유대인처럼 편협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해답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늘 사실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다고 물론 믿고 있죠. 인생은 어떤 소음 이상의 중요한 것이 있고 우주는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인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믿고 있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뒤죽박죽 어지러뜨리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래야 사실 교만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한 대학은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인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교의 축제 때 특별한 고백 부스가 늘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건 크리스천 학생들이 만들어 놓고 회개를 위한 부스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부스인데, 이 학생들이 이 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니 크리스천 학생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을 이곳으로 함께 이곳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교회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도 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했는데 난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라 했는데, 사랑해라 했는데 나는 욕을 퍼붓기 일쑤였다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가로막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크리스천 학생들이 고백하면 그의 친구들은 다 포옹을 원했고, 부스를 찾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고마워했고 너그러워졌노라고. 목마른 사람들과 살아있는 물이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라빚 갚겠다고 국채 보상운동 일으킨 분들이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의 1%도 채 되지 않았던 소수의 크리스천들이었다고. 남자 성도들은 금연운동이라고 해서 담뱃값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모아보자고 했고, 고종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해서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면서 금일봉을 교회로 보내줬다는 거죠. 여자 성도들도 금반지 금비녀 빼서 나라가 빚을 졌는데 가락지 껴서 뭐하냐, 그렇게 금을 모았기 때문에 인구의 1% 될까 말까 했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라고 그렇게 인식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빚쟁이가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빚을 졌다면 누군가는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왜 빚 졌냐고, 왜 빚질짓 했냐고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누군가는 갚아야만 그 빚이 없어지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열심히 빚 갚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어가 처음 들려졌을 때 첫 번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적어보라고. 가장 공통된 대답은 자기들이 전도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또 다른 대답은 교회 밖의 젊은이들 가운데 무려 84%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는 적어도 한 명의 사람을, 헌신적인 크리스천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났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로사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경멸했던 급진적인 레즈비언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한 목회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밖의 회심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른 것들은 거의 몰라도 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넌더리가 났다는 거예요. 책도 읽지 않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면 성경 구절을 마치 마침표처럼 구두점처럼 대화에 끼우려고 그 기회만 포착해내는 크리스천들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 성경 구절 하나로 간단하게 결론 지을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 이런 어리석고 요점 없고, 그리고 게다가 거칠기까지도 한, 그래서 자신은 도덕과 정의와 연민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프로이드, 헤겔, 마르크스, 다윈은 다 주시했지만 예수님께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이유, 시선을 돌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던 크리스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급진적인 레즈비언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신실한 장로교 목사님 부부가 그녀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면서 2년 동안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러다가 친구가 되고 그들의 믿음의 세계에 초대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한 목회자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내용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교와 논쟁이 아닌 태도와 모범의 전문가셨다. 뜻밖의 회심, 그 태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국 유타주에서 매년 이제 펼쳐지는 썬댄스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독립 영화제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제랑을 반대로 해서 독립 그 영화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크리스천 영화 제작자이면서 크리스천 그 문화 평론가인 테드 와일러 교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기독교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거든요. 페퍼다인 대학교랑 바이올라 대학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서 가르치니까 이 영화제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꼬는 영화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옹졸하고 억압하고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비꼬는 영화니까 영화의 내용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한 크리스천 패밀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천국에 예수님이 맞아주시는데 예수님이 온몸에 문신을 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원죄를 제거해 줬대요. 그리고 부활시켜서 세상에 다시 가라 하고 보내줬더니 원죄가 제거된 이 가족들이요, 다 뭐 빨가벗고 다니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주름 잡으니까 교인들이 이거 너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가족들을 독살해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사람들은 다 키득키득 웃으면서 뭐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답니다. 이 감독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약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이 영화를 보면 이 당신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감독이 아주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됐다고. 이때 이 테드 와일러 교수가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영화 제작자인데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남부 출신의 보수적인 크리스천이라고. 근데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교회의 잘못이 있다면 참 미안하다고. I'm sorry. 내가 나라도 대신 사과하고 싶다고. 교회를 비꼬았던 사람들, 공격받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과받을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좋은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이 테드 와일러 교수의 후일담입니다.
한 여성 동성애자들 한 쌍이 테드 와일러에게 와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남성 동성애자 몇 명은 자기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당신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만남으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목마른 사람들과 살아있는 물이 만날 때, 그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했다면, 그녀와 토의를 했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오직 목마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가 먹는 이 우물 먹지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버틀런트 러셀이 죽고 났을 때 그의 친딸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을 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그런 목마름을 발견한 사람이 주변에 애석하게 없었노라고. 선전하면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겸손하게 실수를 인정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누그러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저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없어서 일이 더 잘 진행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Mercy Ministry라고 하는 자비사역을 하는 한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페루 수도인 리마에 있는 아과비바라고 하는 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 이야기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매치기가 드글드글 되는 페루의 수도 리마 그 중심gat을 벗어나자마자 있는 이 이국풍의 아름다운 공간, 200년 가까이 된 마호가니 목재로 장식된 천장이 아주 높은 이 식당, 음식은 식도락가들의 취향을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최고의 음식이고, 그런데 값은 아주 저렴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서브를 하는 여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인 아프리카, 아시아의 토속 의상을 입고 서브를 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 멀시 미니스트리, 자비사역에 헌신된 세계 각국에서부터 온 평신도 선교사님들. 메뉴판 안쪽에는 그저 작은 글씨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을 뿐. 그리고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특정한 시간에 저녁 기도와 찬송하는 것 이외에는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일 자체가 증거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 지배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그건 묻지 마세요. 대신 저희들의 음식을 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온 요리가 정갈한가요? 접시 위의 음식들이 예술 작품처럼 멋지게 배열되어 있나요? 여러분을 시중드는 여성들이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고 있나요? 이곳에서 평온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청빈 서약을 한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니까 요리하고 손님 시중 들고 바닥 닦고 찬양하고, 손님들이 뜸한 시간엔 리마 빈민가의 주부들을 이 고상하고 우한한 공간에 모아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또 선교사 일꾼들이 비범인 날에는 이 식당의 수익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 식당에 드나드는 부유한 고객들 가운데는 선교사 일꾼들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 선교사 일꾼들은 손님들이 질문하지 않는 한 그들의 일에 대해서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 수도에는 페루의 수도 리마뿐만이 아니라 벨기에, 그리고 베트남에, 필리핀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당하는 이 식당의 이름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벨기에에 있는 식당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루비브, 살아있는 물. 아르헨티나와 페루에 있는 이 식당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아구아비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물, 아구아비바. 이것이 이 식당의 이름입니다. 식당 구석에 있는 방명록에 기재된 손님들의 몇 가지 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소박함과 기쁨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신 선교사 일꾼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제가 구원 쪽으로 건너가게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저희로 살아있는 이 물을 계속 목말라 하게 해주세요. 그분의 맑은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빛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인 아구아비바라고.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만남으로는 신앙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목마른 자들과 살아있는 물이 만날 때 그 순간에만 아름답고 귀한 신앙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에 대해서 곤두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높은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 어찌 신앙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목마른 자들과 살아있는 물이 만날 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이 귀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는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에 충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